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제니입니다. 이번 주도 주님과 잘 동행하고 계신가요? 그러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실제로 얼굴을 마주보고 막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믿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고 주님을 정말 진실되게 사랑하고 회개하고 휴거심부로서 단장하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아시죠?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압박을 주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저는 좋은 압박이라 생각합니다. 서로. 저도 도전이 생기는 거죠. 도전이 생기고 하나님의 자녀분들도 주님께 나아가는 제 모습, 다른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도전의식이 더 생기는 거고 그러면서 주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다고 또 여겨집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엄청 이것도 되게 중요한 주제고 많은 분들이 많이 언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이 언급하는 주제입니다. 전도, 가족 전도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오늘의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지 않은 크리스찬이 가족들에게 전도하면? 이라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전 솔직히 말해서 이제 메일을 많이 받잖아요. 저는 메일을 많이 받는데 그 중에 가족에 대해서 이제 가족이 불신자거나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데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일 때문에 저는 메일을 많이 받습니다. 형제자매님들에게. 그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그런 크리스찬들 가족 전도에 대해서도 많이 웹사이트에서도 봤고 이제 많은 얘기들도 듣고 많은 분들의 얘기도 막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건너 얘기도 되게 많이 듣고 그러면서 저는 그 주변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정말 깨어있지 않는 것 같은 크리스찬인데 전도를 막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 영상을 통해서 전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 낮으니까 전도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족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에게서 많은 문제점을 보곤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다른 크리스찬들에게 자신의 가족이 주님을 믿지 않아서 미치겠다고 하고 가슴이 너무나도 아프다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이제 가슴 아프고 주님을 믿지 않으니까 슬픈 건 사실이죠. 그렇죠? 그거는 완벽한 사실이죠. 저도 그 마음을 아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는 그분들의 이제 그 가장 큰 문제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전도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 그 문제점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가족들에게 전도하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저는 성경 말씀과 함께 그리고 예시와 함께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예시는 제가 만들어낸 가상 인물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바라면서 그럼 예시와 함께 우리가 주님 말씀과 함께 예수님을 닮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가족에게 전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 예시를 통해서 그리고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자매의 이야기를 같이 보도록 해보아요. 자, 이 A 자매는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아들이 너무 세상적이고 교회 나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이 자매가 이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강제로 데려가는 거예요. 수요 예배, 일요 예배, 새벽 예배 매일매일 강제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 아들을. 그리고 20살이 된 이후 이 아들은 이 어머니의 이 자매의 강요에 치가 떨려서 교회도 가지 않고 홀로 나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어머니랑 따로 살게 되는 거죠. 20대가 되자마자 바로 가출은 아니고 바로 나간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이 자매는 반찬을 가지고 아들 원룸에 들어가서 아들의 이제 집에 온 후 대화를 걸어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A 자매, 아들, 왜 교회 안 나가? 정말 이렇게 실망시킬래? 정말 너 지옥 가고 싶어? 미쳤어?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기도한 줄 알아? 매일매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목사님 이렇게 매달리고 네가 내 마음을 알아? 네가 내 어머니 된 마음을 아냐는 말이야. 그리고 왜 연락에 답장은 안 해? 목사님한테 연락했냐고 내가 물어봤지. 왜 답장을 안 하냐고. 왜 엄마의 그 연락을 씹는 거야? 네 아빠도 나 속썩이는데 너까지 이럴래? 아들 하나 둔 게? 정말 너 때문에 미쳐버리겠다 이 엄마가. 답답해서 미쳐버리겠어. 아들, 엄마 제발 강요 좀 그만하세요. 엄마가 이럴수록 더 가기 싫거든요. 엄마가 다니는 그 교회? 엄마는 매번 예수님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엄마는 왜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야 한다고 저에게 강요하시면서 엄마는 무슨 열매들이 맺히셨는데요? 이게 사랑이에요? 엄마가 말하시는? 어디에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가 있어요? 엄마의 지금 모습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 건가요? 그 교회에서 다니는 사람들은 다 엄마 같아요. 전 그런 그 교회는 가기 싫어요. 제발 좀 그만 좀 하세요. 저 정말 지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엄마의 강요에 그냥 따라가 드렸지만 더 이상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갈 때마다 저 지친다고요. 그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라 지친다고요. 어머님의 그 행동 때문에. A 자매, 뭐? 네가 지금 감히 엄마한테 가르치려 드는 거야? 네가 성경을 읽어봐서 네가 성경을 알아? 네가 나보다 성경 많이 읽어봤냐고. 너 일로 와. 등짝 스매싱을 날린다. 착. 그 다음날 A 자매는 목사님께 눈물을 보이며 상담을 해달라고 한다. 목사님, 제 아들 안에 사탄이 들어왔나 봐요. 목사님 제발 중보기도 좀 해주세요. 제 아들 레미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아시잖아요. 저 정말 제 아들 생각하면 이 가슴이 너무나도 아파요. 정말 옛날에 그 교회 잘 다닌 거 아시죠 목사님? 정말 저 진짜 낙이 없어요. 낙이.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는데요. 자, 이렇게 A 자매와 이제 아들에 대한 이 이야기가, 예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A 자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나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이 자매에게 맺혀 보이나요? 네, 이 예시만 보았을 때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맞죠? 그 두 번째, 이 자매가 아들에게 올바르게 전도하고 있나요? 아니요. 강요와 분노와 협박이 가득합니다. 느껴지죠? 그러다 마지막에는 이제 손찌검까지 하시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A 자매처럼 누군가에게 전도를 할 때 강요하고 강제하고 협박하고 믿으라고 하나요? 매일 찾아가서 집착했나요? 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경고의 말씀도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쵸? 그러면 세 번째, A 자매는 자신이 아들보다 낫다고 여기나요? 자신의 신앙이 아들보다 낫다고 여기고 있나요, 지금?
대답하겠습니다. 네. 감히라는 지금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자매가. 그래서 그 안에는 내가 너보다 위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성경을 그 자매 자신이 더 많이 읽어서 교회 안 가는 아들보다 더 많이 알고 낫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겸손이 없죠. 자신을 낮추지 않죠. 교만하죠. 그리고 지금 자신의 아들을 주님께 맡긴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아들 앞에서. 자, 그러면 네 번째, A 자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지도 않았고 성령의 열매도 맺히지 않았고 올바르게 전도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고 교만합니다.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이나 가까운 지인, 가족들이 이 자매의 간증이나 전도 말씀을 듣고 그 자매가 다니는 교회에 가고 싶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막 폭력 쓰고 막 욕하고 협박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알리면 그 교회에 우리가 가고 싶을까요? 대답하겠습니다. 아니요.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교인을 가르치기에 인격의 변화가 없는가 하는 의구심만 가지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형제자매님들이 예수님을 닮았고 열매가 맺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전도가 가능하다. 붙잡으면 전도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때에 맞게 주님께서 깨워주시려고 아직까지 주님 믿지 않은 주변의 사람들과 가족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 타이밍에 맞게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열매가 많이 맺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다 전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글의 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도하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 충만한 열매가 맺힌 크리스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은 교만한 자칭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전도한다면 누가 그 교회를 신뢰할 것이고 그들의 신을 믿을 수 있냐는 뜻입니다, 제가. 자신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미치겠다, 지옥 가게 생겼다, 슬퍼하기 전에 자신의 교만함을 진짜 다 내려놓고 겸손한 자세로 자신이 온전히 자신의 가족들을 주님께 맡겼는지, 자신의 의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알리는 게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자신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지, 예수님을 닮아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히고 그에 맞는 행위가 나오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의 행위를 보아요. 그 사람의 성품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믿는 신은 어떠한 분이시길래 저 사람의 인격이 바뀌었는가, 저 사람이 저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궁금증을 품게 됩니다. 주를 믿지 않은 가족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의 성품이 느껴지냐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여러분, 그냥 자신의 지식을 합쳐서 주절주절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고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저는 진심이 담긴 전도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표면적으로 전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전도를 한다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진짜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가족들이고 진짜 내 정말 가까운 지인들이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기도를 그들을 위해서 많이 한 상태에서, 기도가 쌓인 상태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전도를 해야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알리려고 하는데 성령님의 인도함 없이 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그냥 건물교회의 번성과 자신이 전도 잘하는 많이 해서 보상을 쌓으려는 그냥 그런 마음,
뭐 전도를 많이 해서 보상을 쌓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그런 그저 자기의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전도하는 그런 행위로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정말 이 가족 전도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정말 쉽지 않은 길을 간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제 전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예로부터 예수님의 한계가 나는지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내가 진짜 주님의 한계가 나는 사람인가? 정말 전도하기에 합당한 사람인가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정말 아닙니다. 예를 들진 않을게요.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위에 주님 말씀을 붙잡고 진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진실되게 사랑해서 이 진심을 담아서 전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제가 항상 너무나도 사랑하는 거 아시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는 이제 영상을 이제 더 만드는데 지정을 하다 보니까 제가 대댓글을 막 많이 달아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댓글이 전보다 좀 많아져서 로봇같이 답장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분들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으시거나 그렇다면 제가 중보 기도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는 꼭 하고 있어요. 그냥 그들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하나님의 자녀분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대댓글도 진심을 담아서 해드리고 싶은데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제가 진심이 담기지 않았다면 그냥 붙이는 답글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근데 다 읽고 있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정말 제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정말 이제 마지막 때고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와중에 정말 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이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제가 섬길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정말로 제가 하나님의 자녀분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리고 저를 섬겨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댓글에 홀로인 것 같이 느껴진다. 막 주변 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믿음이 없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막 그것 때문에 되게 마음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뿐만 아니라 다 지금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은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맞죠? 정말 쉽지 않아요. 지금. 네, 알아요. 그리고 외로울 수 있어요. 저도 느낀 적 있습니다. 워낙 주변 사람들이 세상적인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도 제가 그분들을 마음을 알고 그분들을 중보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많은 크리스찬들도 같은 상황이지만 서로서로 중보기도 해주시고 서로서로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가면 갈수록 더 우리는 이 땅에선 외로워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네, 이 땅에서 외로움을 느낄수록 주님과는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과 소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땅 사람들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영이 영적인 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움을 느낄수록 더 주님께 나아가시고 더 주님과 소통하시고 더 주님 말씀에 붙잡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제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옆에 주변에 천사들과 그리고 하느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외로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항상 기도하고 있고 제가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추운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제가 전에 영상 보니까 스마트폰에 많이 붙잡혀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럴 때도 있어요. 정말로 막 3-4시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신 차리고 막 대적기도 하고 나아가거든요. 다 비슷한 마음일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정말로 주님 말씀 읽는 시간을 더 많이 늘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이 늘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많이 하는 내 자신을 알았다는 자체부터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상숭배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길이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대적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려는 그 마음을 계속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 말씀을 읽는 시간을 좀 더 늘려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늘려보고 그러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세요. 그 심령을 아세요. 중심을 아세요. 그러면 점점 스마트폰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아시겠죠? 저도 같이 기도할게요. 디지털 기기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디지털 기기를 우상숭배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거 없으면 나 죽는다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좀 달라야겠죠?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휴거 신부로서 단장하는 진짜 하나님의 신부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나 사랑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빠잉!